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76년에 이제 미국에서 짐 크로우라는 그런 악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고 흑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나쁜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백인 교회들이 이 예배당에 흑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 법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뉴욕에 있는 백인 교회들의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흑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제 뉴욕에 출장을 온 흑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 한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백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교회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백인 성도가 이 흑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인 교회에서 이 흑인을 막는 이유는 딱 단 한 가지입니다.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출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 흑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이라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제가 흑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흑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도 그 교회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단다. 이 이야기는 흑인 출입을 금지한 백인 교회의 잘못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다운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들어가지 못한 교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차갑든지 뜨겁든지 아닙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니, 어떤 교회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권력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앞에 십자가를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추구하고, 이제 큰 교회들은 권력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모임을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교부들이 사역했던 1세기 교회는 지금 교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과 지금의 교인들 역시 많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교회가 사실은 변질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가, 세상의 성공 문화가 교회에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성경적인 것 양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를 누리기 위해서 돈이든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성공 문화, 교회가 커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성공 신화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은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고 생명력과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저는 시작할 때부터 정말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성경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부터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성경적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 설교를 들었듯이 이제 포로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느헤미야 9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자기네들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역사를 회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고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기네 조상들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9장 읽어 오셨나요? 오셨죠? 예, 9장 다. 그 9장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고 이제 그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 느헤미야 9장에 있는 기도문이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정말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했구나 하는 증거 중에 그 기도문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본 후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오늘 9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세우고 지도자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언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하는 약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보 내가 3개월 만에 한 10kg 빼겠어. 뺄 테니까 나랑 약속.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그런 일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은 정말 엄중하고 중차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국가들이 서로 언약식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절반으로 쫙 가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서로 마주보게 탁 놓으면 그 짐승들의 피가 흥건하게 그 길에 묻어 있겠죠. 그런데 그때 서로 마주보면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에 이 당사자들 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피를 흥건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서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언약도 이렇게 엄중할진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성경학자인 글리슨 아처는 구약의 언약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언약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속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구속력을 가진 성격이다. 서로의 구속된 그런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헌신을 이행하기로 스스로 의무를 졌다. 만약 그들이 나중에 그 헌신들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천벌, 즉 신적 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맹세했다라고 미국의 성경학자 아처는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언약을 어길 시에 내가 천벌을 받아도 좋다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오늘 본문 10장 29절 말씀에도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에 두며 최우선에 둔다는 그런 맹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장 중심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집사가 교회의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해서, 가령 목포시장님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포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이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딱 한마디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복잡하고 길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딱 6마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며 보면서, 그리고 요나서를 전에 신대원에 가서 특강을 들으면서 굳이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겠다. 요나가 사실 니느웨에 가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설교를 꼭 길게 해야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요나가 어찌됐든 니느웨까지 갔잖아요. 거부를 했든 어쨌든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넣었든 어쨌든 니느웨까지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딱 17마디 합니다. 회개하란 말 안 합니다. 이제 40일 후면 니느웨는 뒤집힌다. 회개하란 말도 안 나와요. 정확하니 원어적으로는 이제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뒤집힌다. 이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에서 높은 사람들부터 낮은 사람까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또 선포를 합니다. 먹지도 말아라. 심지어는 가축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회개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17마디 말에 니느웨의 수많은 그 백성들이 뒤집어졌어요. 요나는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동쪽이 니느웨이가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이가 뒤집어져서 멸망하기를 요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마디 말에 니느웨는 뒤집어졌습니다. 회개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에 하나님 이런 죄가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하고 정말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이거 갈라디아 교회 무슨 식인종이 산 것 같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이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현실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물어뜯고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교회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은 실제적으로 내가 잘났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또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데서 사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 따라 살아갑시다. 사랑한다고 내가 막 결심하고 의지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성경 말씀이 사랑해야 되니까 나 사랑해야 된다 막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알잖아요. 그랬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분노케 했을 때 그냥 맞받아치지 말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성령께 그 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욕을 했을 때, 또 비난을 했을 때 성령은 맞받아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것도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여러분에게 선행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지식층도 이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말콤 스미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지체를 향해 견고하고 신실한 언약의 사랑으로 대하라. 비방과 모든 악을 버리라. 그리고 지체에게 사랑의 말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주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건 서로 신실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그 언약에 신실하려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 2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성경 10장 1절부터 우리가 27절 안에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먼저 서명을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서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먼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강민구 목사님이 최앞에, 최전선에 나와서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최우선에서 솔선수범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저와 강민구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에 있어서도 저와 교회 지도자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저와 강민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목자님들이 최우선에 서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망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설선수범했지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맹세를 하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강민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 일에 최우선적으로 헌신할 때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맹세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느헤미야의 개혁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개혁 이후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 이후로 우상숭배를 실제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지도자들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참을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생명력과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 그런 큰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그만 일을 했더라도 그 동기가 사랑에 의해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어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내 마음이 노여울 때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인도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부터 늘 솔선수범하십시오. 교회 일에 발 빼지 마시고, 이제 봄학기 성경 공부한다는데 나는 안 받아야지 이렇게 발 빼지 마시고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동참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